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용으로 지칭된 마귀의 두 번째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이 조력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가진 권세를 행합니다. 또 땅과 땅에 사는 사람들, 즉 불신자들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큰 이적을 통해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큰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적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적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러한 이적을 행하는 것은 마치 자신을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로 꾸미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사람들을 미혹해 우상을 숭배하려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물을 신적 대상으로 숭배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단의 수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신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은 자신을 그리스도처럼 꾸며서 사람들을 미혹해 넘어뜨리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나 사물, 이단의 수장들은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며 될 수도 없습니다. 유사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을 보고 신비한 일을 경험하고 미혹된 그런 일이 없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신기한 능력을 행합니다. 때론 병을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며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미혹되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합니다. 생명이 없는 사물이 생명을 가진 사람처럼 말을 한다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 자체만으로 사람들은 쉽게 미혹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보며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짐승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성도들을 박해할 것입니다. 그 박해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것입니다. 박해에서 살아남았다고 해도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더 힘들고 험난할 것입니다. 이 짐승이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고 표를 가진 사람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찍는 것은 로마 시대 노예의 몸에 낙인을 찍은 것을 가리킵니다. 낙인을 통해 그 노예가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짐승도 그 표를 통해 그 표를 받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마귀는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써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기 발 앞에 엎드리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해 넘어뜨릴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18절에 나온 짐승의 수를 가리키는 666에 대한 해석은 논란이 많습니다. 이 수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다른 사람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 몇 가지를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는 물건에 붙어있는 바코드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또 이 숫자는 미래의 모든 사람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게마트리아라고 부르는데 이름이나 단어, 구문에 숫자 값을 할당해서 표기하는 방식을 가리킵니다. 고대 로마에서 흔히 사용하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숫자가 가리키는 사람이 누구이냐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누구냐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미혹에 노출되고 또 매매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박해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여 주시고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으며 또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